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부르고 있는데,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칭호를 받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준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2번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느 곳에 속한 자인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연소하지만 그 목회기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고백이요,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부 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더니요, 좀 서운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반말이야? 나이 지긋한 분한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더니 조금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명을, 그의 직분을, 그의 속한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에 나온 것처럼 분별하여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피하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매일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할 것인가, 우리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패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매일과 같은 반복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그 뜻을 따라서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편안을 위해서 따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뜻과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피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엔 교만과 언쟁을 피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후반절의 말씀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교훈이 교만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물질적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것들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요, 때로는 끊어버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속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요, 계속되는 다른 교훈을 들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교만과 투기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입은 틈만 나면 변론하며 언쟁하며 비방하는 자리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곳에, 악한 생각이 있는 곳에, 투기와 분쟁과 교만과 언쟁이 있는 곳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속감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하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훈과 이단과 싸울 힘이 없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것들로, 말들로 가득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힘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힘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 피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지. 그런데 그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버려요. 살짝 바꿔버려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흘러가야 하는 물질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게 머물러야 하는 물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흘러가야 하는 그 물질을 내가 잡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가족에게 화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피하기 위해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요, 따르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별은 했어요. 그런데 머뭇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워서 때로는 그것에 붙잡혀 버릴 때가 있어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부유함과 많은 누릴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화가 돼버렸어요. 결국 그 물질이, 그 풍요함이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멸망 가운데 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롯의 아내 또한 롯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죄악에서 피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아까워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모아놓은 그것들이 아까워서 머뭇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 머뭇거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에 발을 디디고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피해버릴 때가 있어요.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도 그래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분별하여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리려, 피할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피할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를 것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후손들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피할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를 것은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선한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결코 피해서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안 될 때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때가 되면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싸움 가운데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전투에 나간 그 병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그 노력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정신력과 준비가 되었으면요, 그냥 웅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싸움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싸움, 천국에 이르는 싸움, 그거는 양보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선 침노할 수 있는 그 싸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은요, 때로는 달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나의 육적인 경험이나 나의 육적인 힘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 특별히 영생에 이르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선한 싸움에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2부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주한 일이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많은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며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은,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신천지에서 세상에 전도 결의서라는 걸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 결의서. 금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전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순교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진짜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없다. 총회장님의 말씀. 이러면서 전도 결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생각하며 한 사람을 죽기를 다짐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문이 이래요. 누구누구는 이제 자기 이름을 쓰겠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목숨 바쳐 일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도의 사명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듣기만 들어서는요, 기존 교회에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순교자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 앞에 결의하며, 성령님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의 목자인 그 사람 앞에 결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서 약속의 목자인 앞에, 그 사람 앞에 결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12월까지 몇 명을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신천지가요, 이 이단이 전도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추수꾼이 되어서 믿는 사람을 추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교훈이 선포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목을 물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목을 물어서 죽이지 않아요. 생명을 착취하지 않아요. 그 목을 물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단의 세력으로, 이단의 교회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선한 싸움에 이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천국에 이르는 길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영적인 일에서만 이기길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육적인 일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꼭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건강의 문제에서도 이기시길 바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이기시길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눈물 나게 하는 모든 아픔에서도 이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한 싸움, 영생의 길에 이르는 그 싸움에서도 꼭 이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이단 앞에 물려가시지 말기 바라요. 절대로 이단 앞에 무릎 꿇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목숨을 바쳐서 12월까지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 줄 몰라요. 그들이 나에게 도전장을 보내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도전장 앞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읽었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흠도 없게 하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나를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명령을 지키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요. 믿는 사람도 서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서요. 하지만 그 심판대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되어서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그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와도 그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도 그 시간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단독자로 서야 하는데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시간이 설레이는 시간 되시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가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명령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더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꼭 그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누구의 명을 따르며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선거철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예요. 선거철에 되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색깔인가, 무슨 당인가, 누구를 따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사이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명령이나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목회를 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이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그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속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이 붙들려 있다면,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는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돈 가운데 지배를 받아버린다면 그는 돈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바라기는 2부 예배에 나올 만큼 헌신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그 생각이 저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목회하는 저를 감찰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의 사람이구나, 나의 편이구나, 이렇게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